좋았던 2013년이 지나신 분도 계시고 지긋지긋했던 2013년이 끝났다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서글프실 분도 계시고 또 누구는 이제 성인이라고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자식 삼형제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물론 몸까지도 다 내어줄 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아주 부유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1년 동안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 우울한 얼굴로 집에 도둑을 맞아서 갓 나가는 것들 모두 잃어버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까짓 일에 상심할 필요 없다. 내가 다시 사주마. 그런 아버지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와 싸우고 헤어져서 외롭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내가 좋은 선물 하나 사줄 테니 가지고 가서 건네주고 화해하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서 막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니? 그러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먹고 놀고 즐기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늦게나마 깨달은 것도 다행이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금세 심통해지더니 잠시 뒤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억만금을 준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겠니? 내가 잃어버린 것을 이 아비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올해는 나이가 어떠하든 2013년 한 해가 막을 내렸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해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뜻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부어주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를 침을 발명한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말로 최대의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1분 1초에 틀림없이 똑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지나갔어요. 물론 젊은이들은 시간이 더디 간다고 합니다. 노인은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금세 지나갔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게 1년입니다. 2013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세월 따라 만물도 사라지고 사람도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학생 시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리고 같은 의미의 시간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의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인생은 어떻게 마감해야 될까? 내 인생에 막이 내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다고 대답을 해요. 그냥 그것이 끝이라고 여깁니다. 뉴에이지는 아예 그냥 막연한 낙원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를 잊으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막연하기에 딱히 답할 수도 없고 좋은 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이 세상의 인생을 마감을 생각하며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본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직설법의 진술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곧 영원까지 뻗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무한한 시간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동방삭도 피해가지 못하는 관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나이 많은지 몰랐는데 동창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 분 남고 다 돌아가셨다. 이제 제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원하게 만드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시간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점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어려진다고 해요. 하는 생각, 행동, 모든 것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하게 늙어가요. 비단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장 큰 조짐이 노를 잘 품고 발산한다는 거지요. 심심치 않게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이 다투시거나 젊은이와 말싸움 내지는 몸싸움으로 번지는 것 인터넷으로 자주 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길게 늘어뜨려서 영원히 아니요 단 200년이라고만 해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은 어제도 동일했고 오늘도 동일하죠.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이 밤에 회개만 하면 우리는 영생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한 사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이제 이 새해에도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로 굳게 서야 합니다. 다른 교훈,
다른 길, 교회가 아닌 것에 끌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 나가지 않아도 이러한 말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마음을 굳게 하는 수단으로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단지 음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면 거룩하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을 보면 선행과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면 인내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구별하는 것, 그것은 내 몸과 어쩌면 내 신앙에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는 능력만 있는 게 음식 규정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빛이 되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 유학할 적에 학교에서 봄철, 가을철 되면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동문회와 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음식을 장만을 해줘요. 그냥 정말 돼지 한 마리를 학교 운동장에서 캠퍼스에서 이제 바베큐를 시작을 하고요. 온통 음식이 쭉 깔립니다. 그 끝에는 알루미늄 통도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알루미늄 통은 생맥주 통입니다. 루터교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음식 내 접시에 담아서 이제 가놓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탄산음료를 따라서 이제 가는데 옆에 있던 루터교 신학생이 저한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용이라고 불렀어요. 용, 너 장로교 신자지? 응?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맥주 안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장로교 신자야. 음식에 대한 규정은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구별시킵니다. 그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받아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은혜 받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한테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나가서 말씀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것 은혜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한 해에 막이 내리는 이러한 날, 어쩌면 허무와 쓸쓸함, 방황을 경험합니다. 잊고 살겠노라고 소리 지릅니다.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길을 방황합니다. 폭죽도 터뜨리고요, 나팔도 불고요, 먼 소리를 다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감사와 담대함과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세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의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미처 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새신자들 가운데서는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분,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쳐나서 흘러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